그렇습니다. 우리 천사님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또 함께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복음을 전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잖아요. 내일 해라, 내일 해라. 그러나 사실은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지금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하고 있는 순간, 이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일은 내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내일을 만날 수도 없어요. 또 지나면은 지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늘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아 주님의 일꾼 되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어떠니 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전파하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주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영적인 사망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은요, 분명히 또 심판과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주기만 하면은 이 듣는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복음을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우리가 듣고 믿고 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도 주셨지만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는 일에 철저하길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믿음 생활도 뺀질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가 확실하게 되어서 또 하나의 사명은 정말 사도의 사명이에요. 보내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요, 아이고 귀찮아, 힘들어. 그리고 주저앉았다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구에게서든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주지 않는다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나에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도요,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생애였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요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일찍부터 하셨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러 다니신 거예요. 막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그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까는요, 병든 자 치료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신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죠? 전능자신데,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티칭,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든지 배움을 받든지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배우든지, 사도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초대교회도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의 물이 더해지는 것처럼 교회는요, 이게 왕성해야 돼요. 교회는 가르치는 일, 또 배우는 일. 나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계속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또 하나는 선포하신 거잖아요. 전파하신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여러분 입술에도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노아의 집이 구원받는다. 증거해 줘야 되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힐링의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티칭, 프리칭, 그다음에 힐링,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사역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병자도 고치고 치료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가족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선언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냐, 주님이 함께 하냐면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에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김수환 전사님 정말 일찍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요, 사실 이곳보다 천국이 좋아요. 요즘에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 너무 감사하고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은 이곳에 머물지만은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훨씬 좋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함이 천국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만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지금이잖아요. 지금 천국 누려서 계속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제약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알잖아요.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부자는요, 부자니까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그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즐길 것들을 다 가지고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얻었어도요 때가 되면 죽어요.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은 틀림없이 사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결국은 사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 부자예요. 그게 부자.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 이야기가 그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냥 좋은 그 직장 취직해가지고 막 보란듯이 살았는데 결국은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인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요 싫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하지요. 몸도 시원찮지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헌대를 막 개들이 핥아요. 그리고 남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은 아이고 이런 사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세상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니 그의 삶은 천국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 세상 떠나잖아요. 나사로도 떠나고 부자도 떠나서 그 후에 영원한 시계가요,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불꽃 가운데 막 그냥 고통받으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고, 왜 하나님 품에 안 안겼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저는 막 생각하면은요, 너무 감격이요. 나 같은 자 병약했지요. 또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지요. 정말 건강도 그렇게 많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막 제 병 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이만한 것도요, 너무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 오라고 하시든지 가면 되잖아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걸 생각하면은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외형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그들 바라보면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렇게 살다가 돼지들 있잖아요. 돼지들 얼마나 사육하는 농장에서 농장 주인들이 사료를 얼마나 들이먹입니까? 팍 먹여서 살이 토실토실 찌면은요, 키로수가 되면은 이제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예요. 뭘 다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토실토실하게 잘 먹고 잘 살지만은요,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 위에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걸 세상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천국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명문대학도 안 알려줘요. 어디서 알려줍니까? 서울대학서 알려줘요. 천국과 지옥을요? 안 알려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화론을 놓고 뭐 그런 걸 믿으면서 그냥 돼지 대가리 잡아놓고서 그냥 복 달라고만 이러고 있고, 우리 인간이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요, 무지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그 학문은 신학이고요, 최고로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다. 천국 복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은 알 길이 없고요, 그냥 머무르고 살다가 꼼짝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되냐면요, 지금은 추수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36절 37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 바라보니까는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은요, 목자 없는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은요, 그 양은 참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날마다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일이나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막 들끓잖아요. 목자가 안 지켜주면은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양 뭐 들녘에 양이 그냥 있다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믿음 없는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 양이요. 바울은 그 다윗은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족이 없는 자는 목자를 갖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부족이 없는 자예요. 그 세상 계속 헐떡이는 거예요. 가졌어도 돈 가졌어도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막 이게 한이 없어요. 이 인간의 욕심들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이 사단이 주는 것을 가득 갖고서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우린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꼼짝없이 죽어서 지옥 갈 그를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안전해 주겠어요? 그들 사랑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는요, 목 잡는 양같이 막 기진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막 그냥 자살도 하죠. 뭐 별일들이 다 있어요. 네?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미친 거예요, 세상이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는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이해가 안 돼.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진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기진해가지고 다. 여러분 누구 하나 만나보세요. 뭐 감사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고 나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불만족이고 막 그냥 헐떡이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거예요. 우리 지역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4분의 3이 예수 안 믿고 목자 없는 그 양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사실 개척할 때는요, 이곳에 아파트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시골 다 이게 논밭이고 이런 것들이 다 논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막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수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엊그저께 그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요. 뭐 그래도 이쪽은 좀 양호해요. 근데 벼가 다 익었는데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 농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조금 며칠만 그냥 일찍 저걸 싹 벼버렸으면 그냥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런데 뭐 느닷없이 그냥 비가 오니까 당했잖아요. 남부지방은 뭐 더 많이 그냥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부들 막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1년 농사 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비가 그냥 싹 쓸어갔으니 이 심령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귀한 인생들이요, 그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꼼짝없이 끌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해주지 아니하면 꼼짝없이 저들은 지옥 갈 텐데, 우리는요 이걸 바라보면서 시간 지나기 전에, 때 지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열심히 복음 전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일꾼이 없을 때는요 사모하고 저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어요. 막 그냥 발이 부르트도록 발이 그냥 얼음이 배길 정도로 막 그냥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일어나면서 막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행복이요. 죽어간 영혼 살리는데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김유진 권사님이 어느 날 그 한국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러 오셨어요. 그 원장님이 이명국 그 원장님이신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분이 그 진료하는 그 테이블에 이 사형리 같은 것을 딱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서 전도하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막 그 병원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굉장히 바쁜데 이 원장님이요, 그냥 저 가면 그냥 몇십 분이고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 책도 주고, 책도 2권이나 얻었어요. 자기가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 번역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막 1년이면 몇 권씩 그렇게 써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좀 한번 했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 사양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해요. 장로님이지만은 정말 목회자 이상 가는 것 같아. 그 어렵고 바쁜 와중에서도 그렇게 그 전도하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병원 힘들잖아요. 힘든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고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그 사형리나 이렇게 화목하는 길 이런 걸 갖다 놓고서 사업장에도 좀 싸놓고서 좀 전도하면 좋겠어요. 나누어주고 내가 직접 말을 못해도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한 그 말씀을. 우리 세 번째는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정말 이 시대는요 전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들 세상의 흐름이요. 아이고 뭐 요새 전도해가지고 뭐 전도가 돼? 노방전도에서 뭘 전도가 돼? 누가 뭐 전도지 받았다고 교회 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전도하는 것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셔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김유미 성도님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거든요. 아마 그 주일학교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못 왔는지. 아이들 또 왔는데 이 성도님이 등록하면서 아이들이 3명이에요. 3명. 여러분들 월요일마다 그 이제 학교 앞 전도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배목사님 같이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뭐 학교 앞에서 뭐 이거 뭐 하나 플래카드 이거 뭐 피켓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막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거요. 하나님은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추수할 일꾼이 없지만 우리는 가서 내가 추수할 일꾼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제자도 되지만 우리가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탄식할 때요 내가 가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야 돼.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일가 친척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의 선교사님들이 4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대단하잖아요. 4천여 명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연세대학교잖아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 이제 그 바다에서 이렇게 침몰하신 그곳 그 지역의 그 선교사님 그 기념관도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도 선교를 계획하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2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려고. 근데 막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세우지 말라고. 우리 이곳에 학교 세우지 말라고. 참 무식하지요. 학교를 세우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의 조선 땅에 정말 선교사님들 나 대신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정말 주님 일을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누가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꾼 되어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열매 맺게 해주셔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얼마나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그걸 그냥 들쳐 메고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움은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발이 아름답고 그 입술이 아름답고 그 손길이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와가지고 교제하고 이런 걸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서 정말 복음을 정말 듣고서 은혜 받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땡하고 끝나고 그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막 그냥 자꾸 날려야 돼.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이 생명,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막 전해줘야 돼. 생명 없는 그들에게 막 전해줘야 돼. 막 전해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막 계속 살리는 역사.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일들, 마귀는 죽이는 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를 어떤지 복음 전하는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이 배방뿐만 아니라 아산시 정말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도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이 생명을 내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보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